저희가 어렸을 때는 코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전부 코를 흘렸습니다. 흘리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항상 그 코를 소매로 닦고 옷으로 그 코를 닦았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서 코가 흘리는 것을 보면 두 손가락을 코로 꽉 잡고 흥해라 이놈아, 그렇게 말해요. 흥해라. 그럼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흥 하고서 코를 풀어버려요. 그럼 부모님은 그 코를 딱, 특별히 엄마들이 그렇죠, 그 코를 흥 했으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해가지고 옷 안쪽에다가 닦아버립니다. 그걸 입고 시장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잠잘 때도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흥하기 원하십니까? 흥하기 원하십니까? 요 사람 코를 잡고 흥 해라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은혜를 받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교장 선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 어린아이 같이 하라면 그냥 하고 춤추라면 춤추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흥해야 된다. 흥하기를 원하면 흥해야죠, 여러분. 특별히 내가 흥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흥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누구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바라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흥하기를 바라서 흥하기만 바란다면 역시 또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흥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좀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교리적인 문제, 또 신학적인 문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몇 주간 계속해서 다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리적인 문제는 이게 오래 들수록 좀 지루해지거든요. 그리고 들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장 우리가 중간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 16절부터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3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 이 구원, 궁금하죠. 왜 거듭나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는 것 보면 구원받은 것 같지 않고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내 편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속썩이는데 부모님은 왜 나에게 끝까지 잘해 주시는지, 왜 집 나간 나를 찾아 나서시는지, 왜 속을 썩이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이거는 내 쪽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이대로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뭐 또 거듭나야 되고 뭐 또 구원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 관심도 없는 말, 구원, 뭐 그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직장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뭐 그게 우리에게 뭐 중요하겠어.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 이해,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인간인데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사니까 세상이 난장판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인간이 그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관에 인간 이해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그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신론에게 있어서 인간은 물질입니다.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모든 걸 다 물질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에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 매겨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볼펜, 그것과 사람하고 비교돼 같은 물질이지만 사람은 여러분 독특하잖아요. 생각도 하잖아요. 웃기도 하잖아요. 울기도 하잖아요. 근데 볼펜은 뭐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물질로 존재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은 물질이지만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 정신이 뭔가요? 그 정신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영혼이죠. 사람이 여러분 웃잖아요. 웃는 게 물질입니까? 웃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그 웃음은 사람 육체에서 물질에서 나온 것이죠. 그걸 사람들은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가 있어요. 악기가 몸체, 육체가 있지만은 그 두들기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정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프로에서 보면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신론자이면서 그런 말은 또 그 뭣도 모르면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만 있다면 정신을 왜 있습니까? 그 정신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인데 그렇게 부정하면서 무슨 정신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군인 정신 얘기하죠. 아니, 육체만 있는데 여러분 신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정신을 인정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에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로 이해하고 기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죠. 고장나면 그거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죽음 이후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 이게 무신론이에요. 두 번째로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에서 인간 이해는 자신이 신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죠. 자신이 신인데 신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자신이 신인데 신인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인문학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한 그 길을 가라.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써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무시하고 각자 니들이 주인이야. 너희들이 신호등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가봐 하고서 그냥 가게 되면 그 좁은 공간 안에 무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나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은 신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 그러면 신이 보통 어디에 삽니까? 저 높은 산에 살고 여러분 구름 속에 살고 저 하늘 삼층천에 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신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신들이 사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유실론입니다. 유실론은 무엇인가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여기에서 인간 이해는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고 그 흙에다가 신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유실론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에서 인간을 물질 또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범신론에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이해에 대한 잘못된 출발인 것이죠. 진정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무신론도 가능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범신론도 가능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 이해가 없으면, 이 인간 이해가 없기 때문에 거듭남 구원 얘기하면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남의 나라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요. 사람이 수천 명 죽어가도 와닿지 않잖아요. 왜? 내 문제 아니니까요. 내 가족 아니니까요. 내 형제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 가족이 그 가운데 물 건너 일어난 일이지만, 그 가운데 내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서 그 가운데 내 형제가 거기 있었다면 강 건너 불 구경하던 그걸 볼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말씀하나요? 오늘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그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에요. 사람들은 이 죄와 악을 잘 구분을 못하는데 그래서 묶어가지고 죄악이라 그래요. 이것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악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게 나오는 겁니다. 나쁜 행동이.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 필요로 하는 그 신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얻는 방법,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게 용서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줄인 거예요. 어떻게 보내주셨느냐? 제물로 보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제물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용서의 시스템은 지금 이것과 다르죠.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하나님 앞으로, 제단 앞으로 끌고 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우노라.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그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서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짐승이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을 끌어다가 내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우노라 하고 그 짐승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용서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의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한 사람의 죄는 한 짐승으로 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성전은 하루 종일 피비린내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그림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인간,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시키신 것이죠. 왜? 완전한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이해만 하면 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은 14절, 15절 말씀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충한 말씀이에요. 그 14절, 15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충해서 1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었고 병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방법으로 장대에 놋뱀을 걸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이쁜 짓 해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행위와 상관없이 자식이 이뻐서 매일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자식이 잘못하든 잘하든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나가서 또 잘못하고 또 죄를 지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이미 그 전 존재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고요. 그 자식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가당키는 한 겁니까? 그게 양이 차긴 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양에 찰까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무엇을 보고 기뻐해요? 그렇게 잘못하던 자식이 나 이제 잘할게요, 눈물 찔끔 흘리면 부모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뭘 보고 사랑받을 존재인가요? 늘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늘 말씀과 반하고, 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선입관과 고정관념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뭐가 이뻐가지고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아십니까? 알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 귀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귀한 걸 모르면 발로 걷어 찬다고요. 애착인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애착 가는 거 아니에요. 눈도 하나 빠지고 발톱도 하나, 발톱 있습니까? 손가락도 하나 잘라지고, 에이 이게 뭐야, 발로 걷어차고 내가 새 거 사줄게. 여러분 난리 나죠. 원수 되죠. 20년 30년 동안 어깨에다가 고양이 얹히고 사는 사람들, 그 인형이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도 애착 인형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소중해요. 어쩌면 당신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발로 걷어찬다고요?
아무리 귀해도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알면 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죠.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지요. 부모님은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짝사랑하시면서 사랑을 구걸하시면서 애걸복걸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까지 너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 나는 거부해요. 나는 왜? 당신 무신론자니까, 당신 범신론자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인간 위에 당신이 신이니까 신이 필요 없는 거죠. 나는 물질이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이란 본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에 시작. 여러분 목소리가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이거 볼륨 좀 더 키워줘 보세요. 시작. 어떤 교회학교 학생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갑자기 던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음이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도 죽음이 무서우니까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고 잠시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얘야, 아빠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야. 더 귀한 존재. 아빠보다 더 귀한 존재는 그 아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자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알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갈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무엇을 믿나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빛이 비추면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둠 속에 숨는다는 거예요. 왜? 19절에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둠의 자식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위치가, 자기 포지션이 드러나니까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숨죠? 그리고 지적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행위의 이중성입니다. 그 이중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어둠 속에 더 머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냥 예수가 미운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면 진절머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리 그러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가면, 교회 오면 아유 교회 오셨습니까? 그래서 밥 주고 그냥 공연 좀 몇 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내면 좋은데, 그 뭐 오라고 해서 억지로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왔는데 죄인이라고 말하고 삶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고, 설교 시간에 또 목사를 통해서 지적질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성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자신의 죄가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누가 뭐라고 하려면 화를 내버리면 되거든. 그냥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긴다는 게 여러분 속뜻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의 죄는 감춰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왔더니 목소리 크게 외친 놈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죄가 있잖아. 네가 들이받았잖아. 싫은 거예요. 지적질 당하는 게. 이거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의 위선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인데 오히려 뭐예요? 빛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등을 깨트려 버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냥 진리, 말씀, 그냥 막 좋은 말씀이라고 그냥 인문적으로 그냥 뭐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 요즘 뭐 TV에서 뭐 인기 그 강연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흉내내는 목사들도 많아요. 김창옥인가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몇 개 해가지고 뭐 흉내내지, 웃겨가지고. 그 성들 막 다 좋아하잖아. 지금처럼 인상 안 쓰고 막 그렇게 해다가 그냥 밥 먹고 가면 좋을 텐데.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지옥 천국 얘기하고 멸망 심판 얘기하고,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전하는 메신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로 지적질하는 거예요. 머리를 사용하셔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들의 감춰져 있던 죄가 갑자기 말씀 전하니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죠. 스데반 집사 대단하잖아요. 죽으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하늘의 언어죠. 그러니까 결국 범신론에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즉 하나님이 신이죠. 우리는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 범신론에서 생각하는 이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진리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오는 건 좋아요. 예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만 없으면 좋은 거야. 그러지 않아요? 예배가 싫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아는 요즘 똑똑한 젊은 교역자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 좋은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죄인들이 예배가 불편해야지. 죄인들이 예배가 좋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여러분, 죄인들이 감옥이 불편해야지. 감옥, 여기 내 집 같다. 큰 집이다. 여러분, 작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내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가 드러나야 용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지 않고 주님, 또 내 죄가 드러났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이미 용서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만 하면 용서받는 게 우리예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된 특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듣기 싫으니까 자꾸 기둥 뒤로 숨는 거죠. 사람 등 뒤에 숨는 거죠. 눈 안 마주치려고. 가족 이름의 그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뭐예요? 지적질 없는 곳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 가면 뭐예요? 누구도 다 신경 안 써. 교회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써. 기둥 뒤에서 자든 안 자든 신경 안 써. 핸드폰 보든 안 보든 신경 안 써. 다 커서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예? 사람이 때와 장소를, 여러분 핸드폰도 때와 장소 가려서 터지는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신론자가 되어서 물질로 보는 거예요, 스스로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드릴게요. 명품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명품은 아무 데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명품은 아무 데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명품을 만든 그곳에만 가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돼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그 하나님께 가야 우리를 고쳐서 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고쳐 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뿐인 인생 멋들어지게 살아보자.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은 왜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서 왜 똑바로 살라고 말합니까? 그냥 한 번뿐인데? 아니, 그 다음이 없는데 뭐 그냥 살면 되지. 왜 무신론자인데 왜 다음을 생각합니까? 왜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왜 노후를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21절에 말하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뭡니까? 빛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둥 뒤로 숨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래서 크게 이루었어요. 그게 뭐 자랑입니까? 왜 자랑하는 거예요? 왜 큰 교회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도 그러다가 오신 분들도 있죠. 그거 자랑하다가. 그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있는 사람들은요, 껍데기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껍데기 자랑해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종교 껍데기 깨트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어둠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야 빛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게 좋거든. 왜? 아무 문제가 없거든. 여러분, 어둠 속에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끼리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이것도 어질러지고 저것도 어질러지고 질서가 없고 이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비치면 사는 게 엉망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똑바로 안 살면 부모의 잔소리, 지적질이 왜 필요합니까? 이해되세요? 그 잔소리, 지적질 듣기 싫다고 집 나가버리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허랑방탕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결과가 뭡니까?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깨달으라는 거죠.
별거 없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분들 성장하면 뭐 어디 떠나고 싶고 나름대로 살아보고 싶고 탕자 된다니까? 거지 된다니까?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뭔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산다는 것이죠. 영생, 능력, 구원, 거듭남, 사랑,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야잖아요. 가라고 해도 아주 그냥 안 가. 내년에 간다 그래. 목욕탕 가라. 내년에 가라. 요즘은 이제 뭐 목욕탕 이게 좀 뭐해서 그랬지. 옛날에 저희 동네에서 목욕탕 가려면 합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은 차를 한 번 갈아타고 두 번 갈아타야 되는데 옛날엔 차가 뭐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다 써야 목욕 1시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욕탕 가라고 하면은 때려 맞아도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간다 그래요. 내년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명절 때 한 번씩 하는 게 목욕이잖아요. 목욕, 몸에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야죠,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야죠, 여러분. 그럼 목욕탕 갔다 오면 갑자기 사람이 깨끗해잖아. 샤워라도 하고 그냥, 아니, 샤워도 싫으면은 물이라도 적시고 나오면 뭐예요? 깨끗하게 보이잖아, 그냥 물찬 제비처럼. 병원 갔다 오면 여러분 낫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뭔가 나은 것 같잖아. 기도하면은 그냥 뭔가 더 짐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만 갔다 오면은 여전히 내가 볼 때 그냥 똑같은데 나은 것 같아. 그냥 약봉지 들고 오면서 좋다고 돈 쓴 줄은 모르고 약 잔뜩 들고서 그냥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손에 복음이 안 들려서 그래. 복음의 약봉지가 들려 있어야 구약이잖아, 신약. 이 약봉지가 들려 있어야 되는데 이 약봉지를 안 가지고 간다고, 약봉지를. 그 약봉지 가져가서 그거 보면 낫습니까? 집에 가서 약봉지 열어가지고 그 약을 먹어야지. 약봉지 가져가서 여러분 이거 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음성 들리면 순종하고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목욕탕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병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다 자기가 안다는 거야.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갔잖아요. 그 가족하고. 그런데 그 성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빨리 이 성에서 도망쳐 그랬더니 그 성에서 살면서 이루어놓은 성공이 있잖아요. 그 성에 살면서 인맥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다가 죽고 애써서 도망치다가 뒤가 아쉬워서 쳐다보다 소금기둥되고 내가 여러분 그 소금기둥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그냥 돈 벌어먹고 있어요. 그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넓은데 소금기둥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게 롯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그게 아내. 예? 뭐 그러고서 그거 한 번 보고 돈 내고. 여러분들도 할 거 없으면은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하면 온다니까 사람들 다 가짜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또 교회만 가야 되냐? 절에 가면 안 되냐? 그래, 그것도. 이번에 제가 목회 계획 세우는데 집사람이 어디로 갈 거라서요. 나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템플 스테이 사찰 들어갈 거는.
여러분 뭐 가면 뭐 안 될까 했더니 혹시 나 개종해서 이게 머리 깎고 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은 이제 뭐 절대로 없다 그랬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것도 웃자고 한 소리 가지고 또 그냥 시비 걸지 말고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살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누구나 다 숨고 싶죠, 여러분. 동굴 있으면 그 동굴에 처박혀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회복이 없어요. 힘들다고 그냥 집구석에 있으면 회복이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뭐라도 여러분 발견하고 뭐 죽기라도 하고 보기라도 하고 여러분 하는 거지.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 어둠밖에 더 있어요. 그냥 어둠하고 친해지는 거지. 그냥 어둠하고 친해지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그 마지막이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요. 살 소망을 주신다고요. 살 능력을 주신다고요. 속히 나와야 돼요, 속히. 어둠에 오래 있으면은 곰팡이 껴. 결국 썩어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곰팡이 껴서 눈에 대해서 곰팡이 껴 있고 행동하는 것도 해서 곰팡이 껴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딱 보면 알지, 여러분. 뭐 사람이 곰팡이 꼈는지 활기 있는지 생기가 있는지 곰팡이 껴가지고 썩고 있는지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러고 있고 막.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나는 아파하지 말고 이미 질병은 떠나갔다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서 53장 6절 모든 질병을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이라고 현상. 아픈 것은 그냥 현상에 불과한 거라고. 현상 보지 말고 뭐예요? 주님 보시라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 주님 보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끌려왔든 목덜미 붙잡혀 왔든 억지로 왔든 그냥 왔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이 자체가 축복 안에 와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 있다고. 거기까지는 잘한 거라고. 왔다면 이왕이 뭐예요? 공부하고 가자고. 말씀 듣고 가자고. 은혜 받고 가자고. 이왕이 왔으니까. 아니 왔는데 그냥 가면 빈손이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한다고. 교회 갔더니 별거 없더라고. 꼭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딜 가도 뭐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그게 맛있어서 맛있게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맛있게 먹어, 그냥 내가. 식당 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지. 맛있게 먹어. 그럼 다 뭐예요? 맛있어져. 그게 다 맛있어지고 다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 살이 되면 안 되지 또. 공감 오시는 분들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매 아멘 안 해. 여러분 이 개그맨들이 개꿀이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해요. 오늘부터 좀 보세요, 좀 제발 좀.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격을 공격한다고 뭐 다 그냥 수라시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인신공격 안 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저는 평생 동안 집사람 30년 동안 인신공격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 몇 번 받다 보고 10년 정도 받으면 단단해집니다,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막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애들이 옆에서 아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신경 쓰지 마. 이미 단련됐어. 그럼 웃어요. 막 웃고. 웃는다고요, 여러분.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너무. 당신은 사람 학교에 태어난 사람. 맨날 이런 것만 해가지고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거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해, 찬양이 요즘. 예?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맨날 여러분 뭐 그냥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니까 그 나무 물 마르면 또 말라버리고 그까짓 거 뭐 어디다 써요. 사막에서도 살아나야지, 여러분. 물이 없어도 살아나야지. 실제로 살아난다니까. 누가 살아나냐면 뿌리가 깊은 나무. 물이 없어도 살아. 그 뿌리가 자기가 있는 곳에 물이 없지만 계속 뻗어나가서
그 물 있는 곳까지 그 뿌리가 찾아가. 수백 미터, 수천 미터인가? 하여튼 가요.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 예? 물 있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가깝든 멀든. 22절 이하는 세례 요한 이야기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25절에서 26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을 추정하는 사람들과 유대인 간에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다툼이냐면,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례를 주고 있어. 예수님께 세례 요한한테 배워가지고 아니면 저 멀리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근처에다가 가게를 똑같이 장어집을 차린 거지. 네? 장어 기술을 나한테 배워가지고 그 옆에다가 장어집을 차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기를 선생님, 아니 선생님한테 기술 배워가지고 바로 옆에다 차리는 게 이게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원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간판 바꾸는 거지. 우리가 원조입니다 해가지고 원조식당. 전부 보면은 선악산 가보면 다 원조야. 아주 그냥. 예? 전부 원조래. 다 원조. 요즘은 이제 원조라는 말 잘 안 쓰죠. 요즘은 이제 다 TV에 나왔대. 무슨 어디에 나오고 뭐 다 나왔대. 맛집 어디에 나왔대. 전부 그 간판에 맛집도 나온 것도 하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어디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 중요한 거겠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는 시그니처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때 당시에 수도시 말, 영어로 존이거든. 그 존이라는 이름이 수도시 말아. 미국 가서 존 그러면 한 10,000명이 갑자기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이름 세례가라는 게 그 앞에 붙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시그니처인데 그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옆에서 또 세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못된 말이죠.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어떻게 간다고요? 다 그에게로 갔대. 이게 거짓말이라는 과장법. 여러분, 세례 요한도 남았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남아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아직 모르는 제자들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적어도 30만 명이래. 30만 명. 근데 뭐 거기 세례 받으러 가봤자 몇 명 가겠어. 다 갔다 그래.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오면은 뭐예요? 그냥 누구한테 전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냥. 그런데 그거를 전해줄 때 성도들이 다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한대. 한 사람이 말한 거를.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뭐예요? 시기심 생기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에이씨 뭐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은혜 전부 까먹고 그냥 육의 성질만 막 드러나고 여러분 본성 드러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산다는 말이 다 갔대. 아니 그냥 많은 사람이 갔어요 해도 되잖아. 한두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 얘기했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얘기해봐 그 사람. 다 얘기해봐. 못해. 너 얘기하면 죽는다나?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세례 요한을 위해서 이 말 한 게 아니죠. 자신들을 위해서 그 말 한 거죠. 아니 지금까지 당신의 제자로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급 가지고 살았는데 아니 저쪽에서 다른 가게를 차려버리면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이거 아니에요? 선생을 위한 척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 먹고 살 궁리하는 거 아니에요?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우리 세상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많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시기심이 생기고 그런 말 들으면 열불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27절에서 28절 보십시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말이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자기 정체가 분명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있어요. 뭘 잘하고 뭐 좀 하면은 혹시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가만히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가? 이러고 있어. 당신이 그 건물 앞에 있으니까 혹시 당신이 이 건물 주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손살에 치면서.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사람은 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짤. 그 짤 영상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있더라고. 뭐 아주 람보르기니 같아. 그 앞에서 어떤 여자가 딱 앉아서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와서 이 차 당신 차입니까? 그랬더니 예, 제 차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키를 꺼내가지고 삥 누르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더라고. 아니 자기 거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그 얼굴 당신 진짜 얼굴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여러분. 예?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시험 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 정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엘리야인가? 내가 이 교회 목사인가? 여러분, 자기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 당신 정체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하잖아. 가만히 있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 딸이 그렇게 안 이뻐요? 그 정도밖에 위대한 창조가 좀 그거 보니까 좀 의심이 되긴 하네. 의의가 크다.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직분적으로 나는 목사입니다. 그거죠,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최고의 지성으로 알려진 한스킹 교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토마스 켐피스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오히려 3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흥하여야 한다. 그레이트, 그레이스, 그레이트. 더 위대해져야 된다. 주님은 더 세력이 강해져야 된다. 주님은 더 높아져야 된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반면에 나는 양과 질에 있어서 더 쇠하여져야 한다. 나는 양과 질에서 더 약해지고 더 쇠해져야 한다. 나는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제루가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왜? 나는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하니까. 나의 존재감,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존재감 드러낸다고 하는데 존재감이 사라져야 돼, 그게. 그리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야 된다고. 나를 숨기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된다고. 제가 여러분 나를 드러낼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 안 하죠.
나를 드러낼 것 같으면 여러분 멋있는 뭐 미국에 두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뭐 영국에 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평소 듣지 못한 맨체스터가 어떠든지 뭐 이름 많이 듣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뭐 보기 좋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뭐예요? 예수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 저를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본 예의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기 포지션도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시기한 게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결혼식 들러리는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의 조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나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게 신랑이죠. 여러분 결혼식장 가서 여러분이 신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어리석하고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 좀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장 가는데 신부보다 이쁘게 꾸미고 가. 여러분 그거 실례예요. 신부 옆에는 안 이쁜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 이쁜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해야 신부가 드러나는데 이 신부 친구들이 막 신부보다 더 꾸며 미용실 가고 자기가 무슨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공도 아닌데 막 옷 사 입고 그러면서 결혼식장 간다고 그 입지도 않고 교회 올 때 입지도 않고 왜 이 옷 사놓고 안 입어요? 한 달 후에 결혼식장 가려고 사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맨날 입던 거 입고 가야 신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결혼식장 가실 때 여성분들 특별히 조심하세요.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가고 그렇게 하셔야 신부가 드러나가지고 신부가 제일 이쁘다 해서 사람들이 신부를 막 박수 쳐주고 해야 되는데 신부는 안 보고 전부 신부 친구들만 들러리들만 보고 있어. 이거 여러분 신부하고 다시는 이게 못 보게 돼요. 앙숙이 돼 앙숙이.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같이 모이면 내가 밥 살게 이래요. 그 속뜻이 뭔지 알아요? 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냥 괜히 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멍청한 사람들은 또 뭐냐면 그러면 밥을 사주면 뭘 해야 돼? 그냥 그 사람, 그 집 자식, 그 집 내력 다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밥 사주는 사람 우리 아들 이번에 어느 대학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이거 완전히 여러분 평생 밥 못 얻어 먹어요. 밥을 사주면은 무조건 기억하세요. 밥 사주는 사람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또 잘 믿어. 또 예수 믿으라면 아멘도 안 하고 그런데 또 이거 믿으라면 또 아멘 잘하고. 두 가지만 기억해요. 밥 사줄 때 그 밥 사주는 사람 흥하라고 하고 내 얘기는 하지 마. 그 집 아들 뭐 얘기하면 내 자식은 말도 마세요. 내 자식은 지금 꼬락서니도 아니에요. 애가 집 나가서 언제 안 들어온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서울대 들었는데 이거 완전히 여러분 원수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장 갈 때 대충 가라. 신부 화장을 왜 하고 갑니까? 신부도 아닌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미용실 왜 가요? 집에서 그냥 드라이기로 이렇게 만지고 가야지. 당신 결혼식 때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돌 맞아. 이런 말 하면 돌 맞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예시를 드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연입니다. 조연. 우리는 메인이 아니야. 세컨이야. 세컨. 건반도 이거 메인 반주자는 막 이러잖아. 막 그냥 반주. 메인이에요. 여기가 메인. 그 메인은 뭐야? 항상 메인에 앉아 있잖아. 세컨은 치고 지 자리 겨들어가야 돼. 세컨이 계속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아니 너 왜 거기 앉아 있냐? 메인도 아닌. 이래요.
그 세컨은 치고 지자리에 빨리 들어가야 돼. 그잖아요, 그죠? 자기가 페인인 것처럼 계속 앉아 있으면은 자기도 저기 앉아. 은서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봐, 세컨. 못 견뎌. 여기 앉아.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막 이러면서 내 자리가 아닌데 앉아 있으니까 빨리 언제 들어가야 되나 해가지고 막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계속 가시방석이죠. 내가 조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대 뒤로 우리가 사라져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 설교하고 무대 뒤로 사라져야 돼요. 빨리 서재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뭐 설교 잘하네.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30절에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 말씀을 왜 말씀하냐면 31절 이하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영생 얻고 그분을 거부하면 심판 멸망받는다 이겁니다. 자,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듭나야 한다. 깨끗해져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음에 다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근데 요즘 이 종이컵이 디자인도 참 이쁘고 그죠? 그리고 한 번 먹고 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저희 집 찬장에 가보면은 일회용 종이컵이 쌓여 있어. 이만큼 쌓아. 왜 그러냐? 집사람이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씻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히게 찬장을 다 뒤져가지고 그 한 달, 두 달 쌓아놓은 거를 다 버려버려요. 왜 그러냐? 일단 한 번 마신 컵으로 또 먹으면 텁텁해요, 뭔가. 그 안에 찌꺼기도 있고 색깔도 묻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버려버리라고. 계속 쌓아놔, 씻어가지고. 이거 버리라고. 알았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쌓였어요. 그러니까 또 갖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텁텁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내 마음에 뭔가 쌓여 있어서, 내 마음에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해도 시원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텁텁하고 교회 와도 뭔가 텁텁한 이유가 내 마음의 그릇에 여전히 뭔가 좀 묻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비워내야 되겠죠, 여러분. 다 비워내야 되겠죠. 거듭남이 그거예요. 예. 그것을 비워냈을 때 새로운 것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은혜죠.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받는 방법,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생, 구원, 천국, 능력,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